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대로 합시다. 우리 한번 또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개입하게 하십시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행하시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장면이죠. 어느 날 예수님과 예수의 어머니 그리고 또 그 제자들이 어떤 혼인잔치, 우리로 말하면 이제 결혼식이죠.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물을 항아리에 담게 하고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주었더니 그 물이 극상품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학식을 적어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H2O가 C2H6O가 되는 겁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달라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20세기에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세기에 1960년대에 인도네시아에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장면들이 한 60여 차례가 있었대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멜 테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우리 나라에 와서도 이제 집회를 하셨습니다만은 이분이 직접 물이 포도주가 되는 장면들을 경험하신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인도네시아 지역에서는 포도가 재배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때는 교통도 잘 되지 않고 지금처럼 물물교환이 활발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그 지방에서 포도가 없으니까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어 대신해서 증류주,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뭐 소주 같은 그런 맑은, 거기다가 설탕을 타가지고 그걸 대신해서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성도들이 불만을 갖는 거예요. 성경엔 포도주로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나 성찬 참여하지 않겠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날까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대단합니다. 물론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만약 제가 여기다가 물을 떠놓고 우리 다 같이 포도주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면 여러분 한 10분 정도 지나면 벌써 분위기가 이상해질 겁니다. 1시간 정도 지나면 아마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바쁘다고 집에 갈 거예요. 여러분, 그 책에 보면요,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데 몇 시간씩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한 기도 제목 가지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간구하고 소원을 정말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성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성도는 이런 마음이 들고 슈퍼 가서 사면 되는데, 여기 GS25시 가면은 있는데 월드마트에 가면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목사님 이상하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가 안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몸이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바로 병원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우리가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도 만일 이런 조건에 있다면 우리가 정말 포도주가 필요한데 포도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마음은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마음의 자세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 뭐. 여러분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슈퍼 가서 사면 돼요. 아니면 우리 포도 사다가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쟁여놓고 그 포도주 만드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핍입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당장 해결해야 될 간절한 그 어떤 거, 그것이 물질이 됐던 아니면 건강이 됐던 관계가 되었던 아니면 우리 후대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되었던 대학이 되었던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거, 그런데 꼭 필요한 거, 여러분 그것이 포도주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포도주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따라서 볼까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의 출발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웃집에 가서 빌려와요. 아니 그 어머니 마리아는 뭐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요. 자기 일도 안 해요. 그건 신랑의 문제예요. 그건 그 집안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포도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주 갖고 오지 않았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어머니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걸 예수님께 부탁하냐고요. 여러분 이 마리아 마음속에는 지금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포도주가 필요한데 이 포도주를 주님이 만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건강이 됐던 물질이 됐던 여러분 환경이 되었던 주님이 개입하시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세요. 그것이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이거예요. 그게 나하고 도대체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나의 때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의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직 내가 공식 석상에 공생애를 스타트할 그러한 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는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읍시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마리아 의도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걸 떠다 줘라. 그랬더니 그것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정말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내 의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저도 한때는 이런 무모한 도전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열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세 가지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첫 표적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첫 표적이 있겠죠. 그런데 이때 이루어졌다. 그의 영광, 예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들은요 9장에 가서도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도 예수님을 부활하고 나서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눈이 열린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네. 내가 따르는 이 선생님이 보통 분이 아니네.
어쩌면 메시아일 수도 있어.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일 수도 있어. 여러분,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함께 박자를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여 응답받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내일 바닷가로 오세요. 내가 무리를 걷겠습니다. 평상시 이 목사님을 아는 분들은 확신을 가졌어요. 야, 이 목사님 대단한 일을 행하실 것 같다. 그래서 바닷가에 많은 성도들이 모였어요. 일부 성도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에 갔습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에 여러분 절 보세요. 내가 무리를 걸을 겁니다 하고 무리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못 올라온대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만용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셔야 당신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막연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것이 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원망이 생기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 때 우리는 침착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 때 조급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올 때 여러분, 우리는 급하게 그 문제 해결만을 쳐다보면 안 돼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야 우리 가운데 다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 맹인이 있습니다. 이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랍비요, 이 맹인이 왜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아버지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누구의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생각할 때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능력, 기적, 신비. 하나님의 능력은 날마다 홍해처럼 여리고처럼 그런 기적만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고통과 수모와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것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뭐라고 해요? 저주받았다, 실패했다, 망했다,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우리 인류의 구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왜 그 어려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잘 한번 묵상해보고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은 하나님과 박자를 맞추는 것이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시려면 순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하인들은요, 불가능한 오다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인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오다입니다. 자, 보세요.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어떤 젊은이가 하인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은 한낱 일반인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첫 표적이잖아요.
표적이 계속해서 증가될수록 사람들은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시할 수도 있어 라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 첫 표적 전에는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한 청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청년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인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무모한 도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정결 예식에다가 물을 채웁니까? 여러분, 이 정결 예식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에는요, 잔치하기 전에 또는 손님이 자기 집에 들어올 때 손발을 씻도록 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손발을 씻고 그리고 음식을 먹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항아리예요. 그 항아리. 포도주가 필요한데, 여러분, 포도주는요, 좋은 데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 항아리에다가 왜 물을 채우라고 하냐고요. 이때 이 하인들은 왜요? 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면, 나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아 주님께 왜요? 라고 할 때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 이 하인들이 그것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는 잔치의 분위기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잔치에는 이 포도주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잔치에는. 마치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결혼식을 앞두고 우리 결혼 정년기가 된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하죠. 언제 국수 먹게 해줄 거야. 그 옛날에는 국수 먹어야 결혼했다 그거잖아요. 전라도에서는 뭐예요? 전라도에서는 잔치할 때 홍어, 일반적으로는 잡채, 그리고 안동에서는 보니까 문어도구만요. 문어. 이게 있어야 제대로는 잔치야. 근데 그게 떨어졌어. 그러면 잔치 흥이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순종하니까 신랑도 즐겁고, 그리고 연회장도 즐겁고, 손님도 즐거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순종에는 바로 이러한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율법이 복음으로 넘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은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적으로 너희들이 정결을 위해서 이렇게 손을 닦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흘러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닦는 것으로 약간 변형이 됐고, 이것이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손을 안 닦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 서기관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그걸 시비 걸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밥 먹기 전에 손을 안 닦습니까? 시비를 걸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의 의식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 통에다가 물을 담게 하고, 그리고 그거를 포도주로 바꿔요. 포도주는 뭐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좀 이따 성찬식 하죠? 성찬식에 우리가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즉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즉 복음을 뜻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첫 표적을 통해서 세상에 등단하면서 율법이 아니고 복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함께 협력했냐? 제자들이 함께 협력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유를 모르고 뜻을 모르지만 함께 믿음을 가지고 협력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30일 연속 전도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제가 볼 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정케 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하인들이 뭣도 모르고 어떤 하인이 그것을 따라서 순종할 때 그냥 따라서 순종하니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라면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손님에서 주인이 될 때 예수님이 개입을 하세요. 자, 처음에는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냥 잔치에 참여하고 그냥 즐길 뿐이죠. 그런데 문제가 딱 터지니까 지금 예수님이 주인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를 걱정해야 될 사람은 누구죠? 그렇죠. 신랑이고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주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자주자주 이 결핍이 찾아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포도주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잖아요. 없어서는 아니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떨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손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 순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전도팀하고 같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3일 길을 갑니다. 이 3일 길을 가는데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요. 여러분, 사막의 날씨가 얼마나 덥겠어요?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막에 여행을 하다가 그 본네트 위에다 계란을 딱 넣으면 바로 후라이가 된대요. 그만큼 더운 지방이 사막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이렇게 가려주긴 하셨지만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황량한 사막을 3일 길을 가요. 그것도 어른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족들 안에 얼마나 불편함과 불평이 있겠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원해서 물을 찾았는데 먹어보니 이 물이 또 써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결핍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너무 쉽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가면 25절에 가면 여러분, 엘림이 기다리고 있어요. 엘림이 조금만 참았으면 그 엘림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여러분, 우리 엘림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한 사람이 있었어요. 정정화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탤런트예요. 탤런트. 사진은 하나 보여주세요. 잘 보면 아마 기억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이분이 뭐 코미디언인지 알아요. 개그우먼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예능 프로에 자주 나왔어요. 그래서 개그우먼이지 아는데 사실은 탤런트입니다. 영화도 찍고요. 굉장히 잘 나갈 때 2005년도에 도전지구 탐험대라고 하는 프로에 가서 아나콘다를 잡는 그러한 이제 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다 오른팔을 물려요. 그래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 피해자가 누구예요? 지금 정정화가 피해자잖아요. 그런데 돌아와서 이 프로가 폐지가 돼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 정정화를 초대하지 않아요. PD들이 섭외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이 자매 때문에 프로가 폐지가 됐으니 누가 좋아하겠어? 이 자매와 같이 하면 뭔 일 벌어지겠다. 이유가 어떻게 됐던 사람들이 그렇게 홀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이 완전히 끊겨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노점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시간을 보내요. 그러다가 자살의 충동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교회는 다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눈만 뜨면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왜 나에게 아나콘다 사건을 주셔서 나의 삶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을
제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네. 당시에 쉬고 자, 한번 싶다는 보실까요? 의미는 그냥 생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다. 내 스스로 충분히 너 더 이상 너를 자학하지 마라. 충분히 너 잘 살지 않았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매일 죽고 싶다라는 말을 진짜 늘 그냥 이게 입버릇처럼 했어요. 근데 뭐 누구한테 뭐 말을 한 건 아니고 혼자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한 번 이제 제가 외출을 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계속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생각지도 못하게 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제 정말 큰 트럭이랑 제가 정면 충돌을 했어요. 네. 충돌을 했는데 늘 뭐 죽고 싶은 게 내 말버릇이었고 소원이었으니까 이렇게 들어주나 보다. 하나님이 소원 하나는 들어주시네. 이제 와서 이 소원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들어주시더니? 라고 이제 그때만 해도 분노가 또 막 표출이 막 되고 이랬을 텐데 딱 사고가 났는데 에어백이 얼굴을 팍 치면서 내가 정신이 있는데 앞이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가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렇지.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도로에서 차는 돌고 있는데 앞은 안 보이고 내 기억은 점점 이렇게 기절을 해가지고 뭐 필름처럼 뭐가 딱 지나가고 정말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헤드라이트 반짝반짝 네. 으아 하는 것처럼 정말 딱 그렇게 그러면서 그 짧은 순간에 또 하나님 원망했죠. 이거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제가 정신을 반짝 들면서 깼어요. 근데 깼는데 지금 이게 살아있는 건지 내가 죽은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주변에 연기가 자욱한데 빨간불이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는 거예요. 경찰차도 오고 이제 뭐 레카차도 오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이게 살은 건가 죽은 건가 해서 문을 딱 여는데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기계 장비로 이렇게 뜯어서 앞 범퍼가 종이착 찢어지듯이 그냥 이렇게 휴지가 있으면 이렇게 찢어졌어요. 정말 큰 사고였네. 정말 그렇죠. 큰 사고였어요. 네네. 근데 제가 딱 내리는데 밤이었거든요. 깜깜한데 정말 안개가 쫙 끼치면서 제 머릿속으로 찬바람이 확 불면서 그 짧은 순간에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너 맨날 죽고 싶다고 얘기했지? 자, 죽는 기분 느껴봤어? 어떡할래? 살래? 죽을래? 라는 음성이 저한테 딱 귀에 들어오는데 그 순간 우와, 이 말은 누가 하는 거지? 이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인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인가? 라는데 의심이 전혀 안 들 정도로 그냥 압도당한다고 그럴까? 그 목소리. 정말 그 목소리, 저는 저한테 그런 상황이 올지 몰랐어요. 그 목소리가 딱 들리는데, 와, 하나님 진짜 나한테도 왔네? 와, 대박! 하나님 나한테 음성을 들려주셨어. 난 아직 믿음도 크게 안 생겼는데, 정말 죽고 싶다고 기도를 했는데, 죽였어도 됐는데, 너 살려줄게라는 음성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살고 싶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제가 덜썩 주저앉고 그냥 그렇게 말했어. 그러고 나니까 정신이 들면서 옆에서 괜찮냐고. 그래서 내가 괜찮나? 내가 지금 아직 살아있는 건가? 딱 봤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 다친 데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유리 조각 파편에 얼굴이 조각이 조금 닿아서 뭐 피는 조금씩 맺히고 있지만 사지육신 멀쩡하고 어느 한 군데 다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왔구나. 나한테도 왔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전 지금도 근데 제가 그런 일을 겪을 거라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고요. 아휴 오바가 좀 섞였겠지. 정말 그런 생각했어요. 말도 안 돼. 그런데 제가 그런 걸 딱 느끼고 나니까 맞다. 나한테도 오셨다. 정말 이렇게 10만이가 산삼 찾은 것처럼. 네, 진짜로. 10만이가 삼선 찾은 거, 뭐 로또 된 거 하나 안 부러웠어요. 왜냐면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준비가 됐고 나를 받아주셨는데 내 생명을 구해주셨는데 더 이상 뭐가 부럽겠어요. 내가 그렇게 버리고 싶다는 내 생명을 하나님은 딱 너 살아야지 달래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강하게 죽고 싶어? 자 느껴봐. 어때? 죽는 거 느꼈지? 네가 원하면 너 손 들어줄게 라고 했는데
정말 제 손을 들어준다는 믿음이 생길 때는 죽고 싶어요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살고 싶다고 무조건 무릎 꿇고 빌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단호하게, 네. 너무 네. 강하게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뭐 네. 그런 정말 단호함. 네. 정말 그래서 다가오신 하나님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정말 이야.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또 경험하셨고. 근데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나를 버리고 싶었고, 네. 세상과 떠나고 싶었고, 그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세상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줬으니까 음. 이제 나는 그전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더 이상 거기서 혼자서 은둔 생활하면서 나를 기도해주고 믿었고 이끌어준 사람들을 다 등지고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제 나아가려고 시도를 했어요. 네. 근데 일단 하나님의 허락은 받았잖아요. 살아도 된다는 네, 그렇죠. 허락은 받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 다가가는 게 참 너무나 쉽지가 오랫동안 않더라고요. 단절돼 그렇죠.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네. 제가 너무나 냉정하게 뭐 성훈이 선배 같은 경우는 저 연락이 안 되니까 제가 다니던 미용실까지 찾아가서 수소문을 하고 황보 씨 같은 경우도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매정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어차피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인생을 정리하고 우리 부모님하고도 연락을 안 하는데 어느 누구랑 정을 떼려고 갔는데 정을 주고 싶지 않아서 했는데 너무나 이기적이게 살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나서 그들과 다시 인간관계를 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서 제일 처음 찾은 게 이제 교회를 갔어요. 네. 지금 다니고 있는 이제 동부 이천동 교회를 가서 주차장에 차를 세웠는데 차마 내리질 못하겠더라고요. 그쵸. 내리면 어느 누구 교인이라도 봐야 되고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리고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말도 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다 등지고 가놓고 무슨 하나님을 만나라는 그런 뭐 자책감도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교회를 갔다가 다시 내리지 못하고 다시 집에 가고 다시 이제 주차장을 갔다가 또 내리지 못하고 내가 그 주차장 안에 차 안에서 그렇게 좀만 더 늦잠 자고 교회 가야지 오늘은 안 가고 싶다라고 투정 부르던 그 교회를 너무너무 오고 싶은데 차마 이 차문 밖에서 발 하나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자격이 없잖아요. 내가 무조건 간다고 받아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나 뭐 이번에 갈게요. 뭐 다음 주에 갈게요.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게 너무 이기적인 제 자신이 용서도 안 되고 그래서 못했다가 조금씩 용기 내서 그 다음 주에는 차에서 내려서 교회 앞까지 갔는데 차마 문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그냥 구석에서 누가 볼세라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다시 이제 차 타고 그렇게 매번 하다가 나중에 용기 내서 이제 들어갔어요. 구석 자리에 앉아서 혼자 기도하고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나를 진짜 기도해줬던 내 선배들을 못 만나겠더라고요. 근데 죽을 용기도 냈는데 무슨 용기들 못 내겠냐. 그렇지. 내가 잘못한 거니까 어쨌든 내가 그 사람들을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 안 믿고 말썽 부렸으니까 이 수습도 내가 해야지 싶어서 그 박미선 선배랑 송은이 선배한테 성경 공부하는 날 그날도 월요일이었네요. 네. 찾아가서 이러이러 해서 제가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살고 싶기도 하고 제가 교회를 다시 다니고 싶은데 다른 교회들도 많지만 제가 한 번도 제 스스로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서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시 나와도 될까요? 라고 이제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에는 다들 너무 놀라셔서 갑자기 나타난 거에 대해서 너무 놀라셔서 아무 말씀 안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은연이랑 박미선 선배가 이제 손편지를 써줬어요. 네. 쓰면서 저한테 다시 돌아와줘서 너무 고맙다. 우리도 너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라고 이제 그런 편지를 써주셨는데 제가 그거 보고 너무나 감사해서 또 한 번 진짜 많이 반성하고 울었어요. 와줘서 고맙다가 아니라 돌아와줘서 고맙다는 말이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돌아와줘서 고맙다? 내가 갈 곳이 있었구나. 내가 있을 곳은 저기였구나. 근데 왜 그렇게 길을 만들어주고 여기 앉아 하는데도 그걸 못 안고 계속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뭐 아나콘다 사건 무슨 사건 다 핑계고 다 변명이야. 그만큼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병원에서 오늘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는 판국에
그 힘든 게 뭐라고. 그 사람들 다 등지고 하나님 등지고 고집 부리고 말썽 부리고 정말 너무 싸가지 없이 그렇게 행동을 한 게 너무 죄송했는데 이들이 나한테 돌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했을 그 때 한마디가. 그쵸. 네. 나는 돌아왔구나. 그럼 더 이상 제가 할 거는 돌아온 자리를 지키는 것밖에 없잖아요. 제가 어디 또 가겠어요. 저가 믿고 의지할 곳은 그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도달지 말고 반성하지 말고 히브리서 11장 믿음 가지고 무조건 하자. 네. 네, 그래서 이제 아유, 네. 더 믿음이 이제 그때 이론과 실기가 합쳐지니까 굳건해진 것 그러니까 아유 정말 네.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정말 그럼 이 뜨겁게 이후에 하나님께 회심을 하면서 마음을 주님께 둬요. 그리고 다시 교회를 끊었던 교회 또 끊었던 또 형제 자매들을 다시 만나요. 염치불고하고 다시 만나요. 그러면서 다시 믿음이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기로 어떤 남자를 예비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을 알게 된 거예요. 우연히 그 남자가 내가 이 여자를 책임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그것이 자기에게 불행이었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또 가정도 이루게 되고요. 지금은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이렇게 또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죽고 싶다는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쉽게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너무 마음이 빼앗겨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쌍방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지키시겠지만 너희도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어기죠.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을 섬겨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내가 그들을 보내주마. 그리고 왕보를 보내서 미리 그 적들을 다 물리쳐 주마. 그런데 나는 들어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음성이 들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다 같이 읽을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아요. 왜요? 모세는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을 삼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비록 불편과 어둠과 아픔이 있어도 쉽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9절 10절에 보면 연회장이 깜짝 놀라요. 아니, 신랑을 막 불러요. 아니, 당신은 보통 사람들이라면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리고 나중에 잔치가 끝날 무렵에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중에서야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줍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연회장은 모르되 하인들은 알더라. 신랑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인들은 알아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인이면 좋겠다. 연회장, 신랑, 어떻게 보면 세상의 주인공처럼 보여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있어요. 물론 대통령이 참 수고하십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굉장히 애를 쓰십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상하네, 전화 한 통화했는데 되네. 이상하네, 미국 한번 갔다 왔는데 이게 잘 되네. 북한에서 그렇게 문을 닫았는데 문을 자꾸 개방하네. 야, 이상하다 할 때 그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을 시키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들이 남아있고 하나님 그 일을 지금 차근차근히 진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인이 됩시다. 순종하고 믿음을 따라 나갈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하기를 원합니다.